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은 7번째 말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건강하게 좋은 신앙 성품, 인격자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에도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나는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지혜가 아닌 지혜, 이런 지혜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사람을 때로는 파괴시키기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도 힘들게 하는 것이 땅 위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 영시를 전공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평생을 살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30살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처럼 3년 동안은 제 삶을 공생애로 드리기라 결단을 하고 어떻게 3년을 보낼까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선교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촌이나 또 빈민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길 것인지 기도하던 중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전도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낙도로 오지로 다니면서 한 마을을 통째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보내다가 2학년쯤 되어서 제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영혼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데 책의 책장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제가 계속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주 고민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고우가 쓴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고우는 평생토록 참 무명의 화가로서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가 살아있을 때 팔았던 그림은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생 테오가 형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우가 테오에게 쓴 편지가 600통이 넘게 남아있는데 그 편지글 가운데 나오는 제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무명의 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화가였지만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캔버스가 화가의 붓을 두려워할 뿐이다. 이 말을 빨리 저는 패러프레이즈를 바꾸어 써놨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신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학이 참 신앙인을 두려워할 뿐이다. 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공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기를 만지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늘 제가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식적으로 공부하지 말라. 아무리 태산 같은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할 때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가?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가? 하나님을 알수록 친밀하지만 더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람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배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올바르게 신학 공부, 올바르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는 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따스한 마음이 배어들지 않는다면 때로는 말씀 때문에 더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식을 쌓아갈 뿐인 겁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습득하는 것, 어떤 정보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의 시작은 좋은 책, 많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지혜는 출처도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는 거죠. 먼저 13절에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가? 당시 때는 헬라 시대의 지혜 소피아를 강조했던, 숭상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위해서 아타투어 연구를 했고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오늘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 체계, 많은 것을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런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혀 뜻밖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가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여라.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를 나타내어라.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리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좋게 들리지만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될 덕목이었어요.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숭상했기 때문에 온유한 것, 겸손한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인류가 역사를 발전해 오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정복이 되었습니까? 강한 사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온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표상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우리에게는 참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온유라는 말, 겸손이 좋은 덕목에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예수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메시아라면 거대한 왕궁에 태어나든지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든지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사람들, 이 온유함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도 온유, 충성, 온유, 절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찾아오셔서 친히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지혜, 그 지혜를 따스한 마음, 온유와 겸손에 잘 담아서 사람들을 세워내는 이런 지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많은 우리 새가족분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다양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참 잘 케어해주는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비교적 큰 교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너무나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따스한지, 제가 그 말에 그분들도 감동을 받았지만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하고 세워 나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런 따스함으로 우리 새가족들이 그런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참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온유함이 지배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표어가 하나 있죠. 우리 교인들로 말미암아 이 워싱턴 한인 사회가 따스한 한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외치는 구호가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한인 사회가 행복해질 때까지,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통로로 온유함과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따스함이 워싱턴 지역에 선포될 것이고, 그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거죠. 구체적인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말할 때 약간 사변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라. 온유함을 어떻게 보여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라. 야고보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많이 쓴 작가 윌리엄 카우퍼, 시인이자 작가가 한 유명한 식구가 있습니다. 지혜와 선함은 쌍둥이로 태어난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자매를 모두 품어야 된다.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지혜와 선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개운동 시작이 오늘 첫 주일입니다. 이제는 순모임도 개편을 해서 우리 순장님들, 순모들과 함께 새로운 우리 순원 생활을, 우리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순장님들, 순모님들, 우리 마음속에 이 따스한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우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그릇에 담아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순모임. 가끔 순모임 한번 다녀왔다가 마음이 상해서 다니지 않은 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기 마련인데, 가끔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왔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성경을 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자기 지식 같은, 자랑 같은 이런 말을 한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번 순모임 가기가 어려워지겠죠. 우리 여러분들의 순모임 할 때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는 지식으로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난 지혜,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맞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땅에 속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지배한다. 땅에서 난 지혜, 그 지혜가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시기하는 것, 다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주로 나오는 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주장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 아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지혜가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는 이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기 자존감이 낮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시기심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마치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기뻐하고 축복하게 되는데, 언제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 때로는 자기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정말 무슨 말이죠? 시기라는 게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심이 한번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겉으로 얼굴 표정을 관리할지는 몰라도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참 불행한 인생이 돼요. 평생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교 우위,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에 한번 집어삼키면 평생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그도 그렇게 만드셨고 나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를 다루는 아마데우스 영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이야기지만 그러나 살리에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리에리 당시 때 최고 인정 존경을 받았던 궁정 음악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새로운 한 젊은 아이가 탄생이 되었어요. 모차르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키도 작고 제대로 생기지도 못하고 잘스부르고 조만한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한 가지가 계속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차르트, 그것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고통 속에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살리에리가 외쳤던 절규가 있습니다. 왜 이 모차르트 같은 망나니에게는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밖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심이 마침내 살리에리의 가슴속에 불타올랐을 때 모차르트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살리에리의 스토리가 그 영화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추구했던 사람도 이 시기심이 한번 발동되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뜨리는 일이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 시기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저 멀리 있는 분은 시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되어도 멀리 있는 분입니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 중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참 불편해지고 그를 바라볼 때도 평강이 사라지고 때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에서 난 지혜이고 사탄의 것이고 거짓 영의 것이라,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거짓 지혜의 또 하나 특징은 야심, 경쟁심,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툼이라 말하고 있는데 보통 요즘 성경 번역에는 경쟁심, 야심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앰비션이라는 것. 다툼이라는 에리테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나타난 문헌엔 아리스토텔레스의 딱 한 번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때 아주 중요한 가슴을 치는 한 단어였습니다. 당시 때 정치를 하면서 자기 당파의 이기심만을 추구하는 그 상황을 꼬집어서 에리테이아, 이 다툼, 경쟁심, 앰비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 시대뿐이겠습니까? 이 경쟁심이 발동이 되게 되면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당락, 자기 경쟁심, 자기 야심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된 사람의 한 모습을 두고 경쟁심, 야심, 다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6절 오늘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국에 이것이 뭘 만들어냅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다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지혜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땅 위에서도 이런 일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상황들, 땅에서 난 잘못된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혜라는 것은 시작부터가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의 삶이었죠.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지혜를 뺏어가길 원하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혜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죠. 죄악의 뿌리를 얻은 것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시기와 다툼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누가 큰애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 심지어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세요. 그들은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제자이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기도가 이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생명사역에 힘썼던 제자들, 그들을 말미암아 일어난 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그런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우리를 파멸시켰는데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열매. 오늘 야고보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8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 없고. 하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8가지 열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지혜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성결하다라는 것, pure이라고 영어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고 성결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덕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양순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잘 양보하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고집 부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단어를 willingness to yiel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꺼이 양보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유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양보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있으면 모든 걸 배려하고 양보가 가능하죠. 우리 성도님들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생명을 바쳐서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면 다 양보하세요. 지나가고 나면 바람처럼 지나가는 삶입니다.
돌아보고 나면 100년 지나고 나면 다 A나 B나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싸워야 될 것, 성령의 진리, 성경의 진리라면 그때 우리 전부를 던져서라도 싸워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 오늘 지혜로운 사람을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화평이 나오고, 오늘 8가지도 화평이 나오고, 팔복에서도 화평이 나오고, 모든 것에 화평을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화평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가 화평이 깨어지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되고, 두발가인부터 많은 사람은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되고, 모든 화평이 깨어지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깨어진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 끊어진 화평을 연결한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영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하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 그리고 땅에 속한 지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지혜는 출처가 어디인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야고보 바울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지혜가 다 모아져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하늘의 지혜를 누린다는 거죠. 한국의 지성,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괴테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살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람. 나는 땅 위에서 많은 지성과 많은 지식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파우스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성의 무력과 붕괴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선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이르는 마지막 모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의 세계가 아니라 초월의 세계, 영적 세계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성의 세계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한 교수였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 지혜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지상에서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은 우리 지혜의 화신 되신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